자, 우리 제목. 내가 이런 설교한 거 처음일 거예요. 45년 만에 처음이에요. 교회의 의미와 성도의 할 일. 교회의 의미와 성도의 할 일. 예, 메모해두면 좋습니다. 내 설교는 지나가 버리니까. 교회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 112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점 하나가 엄청나게 달라요. 의미하는 게. 그리고 성경 말씀 하나에는 10가지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들이 많아요. 그렇게 질리고 조금 어려워요. 쉬운 것 같아도. 그런데 상식적으로 112번 기록됐다는 건 더욱 신약성경에만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우리는요, 교회를 굉장히 많은 얘기해요. 교회 간다, 뭐 이. 근데 실제는 몰라요. 교회가 뭐냐 그래요. 우리 할머니 세대는요, 교회 간다 그러는데 그건 교회가 아니라 교회당을 가는 거예요. 건물을 가는 거예요. 아무리 커도요, 이 껍데기는 교회당이에요. 교회는 뭐예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어떤 분은 날 바라보면서 목사님 뭔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교회가 뭔가를 알아야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신앙이 어린 사람 좀 어려움이 있으면 다 목사님 책임이. 안 그래요. 한 가정이요, 한 사람만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야. 다 괜찮아야 그 가정이 빛나는 거지. 아멘입니까? 그렇죠. 전체이면서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112번 기록됐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뭔가 심각하게 하는지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처음 말씀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오늘 말씀. 근데 그 말씀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부활하신 다음에 만났던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만났지만 다른 제자들과 그 다음에 주의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라는 단어 하나를 풀어서 쓴 책이 바로 에베소서예요. 아멘입니까? 네,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에요. 골로새서는 기독론이에요. 다 그게 달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과연 교회가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될까 살펴보면 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자,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에요.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날이 약 2달 남았어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가르친 제자들에게 이제 복습을 하는 거예요. 복습은 뭐냐면 계속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기적이나 이런 말씀으로 나타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 몰라요. 멍해요. 왜 그러냐 하면 듣긴 들었는데 귀로는 들었어요. 근데 아직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보내주실 성령, 거룩한 영, 예수영,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이 성령 임하지라니까 듣긴 들었는데 깨닫지 못해. 이게 뭐냐면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하고 깨달아서 내 영혼에 쫙 이렇게 베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듣기만 하지 말고 청강생이 되지 말고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원한다는 말씀은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에요. 조영기 목사님 그거 하나 잡았을 때 70만을 세웠어요. 뇌마 정말 이 말씀 하나가 내 생애를 흔든다는. 나 같으면 죽다가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난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 나중에 읽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더라고. 무슨 믿음이야? 내가 울지 않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통곡을 하고 3시간 울다 기절했던 그게 바로 믿음이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뭘 보여야 돼. 눈물을 보이듯이 뭘 보여야지 말로 하는 신앙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도대체? 아무리 가리켜서 찔찔해서 못 깨닫거든.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고백한 그 바위 같은 귀한 믿음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 귀한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자세히 보세요. 숨어있는 단어가 있어요. 주님 뭐라 그래요? 이 고백을 하게 한 것은, 그리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너의 마음을 감동한 것은 결코 혈육, 어떤 육체, 어떤 인간이 알려주고 감동해서 가르쳐줬을 된 게 아니라 나 성령이 깨닫게 하였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 고백하는 거 쉬울 것 같죠? 하나님 택하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로 고백 안 해요. 절대로 고백을 안 해. 근데 사형수 같은 사람이요, 구원받을 사람은 딱 고백해요. 이게 입을 여는 게, 이게 그냥 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혼을 감동해야 마음이 움직여. 마음이 움직여야 육체 입이 열리는 거야. 절대로 마음 감동 없고 영혼 감동 없는데 육체는 안 열려요. 그건 영화배우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요 이 고백을 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또 이상한 짓을 해요. 그래서 같은 성경 여러분 집에 가서 바로 뒤에 보세요. 헛소리를 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성령의 감동을 했어. 그래서 조금 더 헛소리를 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베드로 속에 있는 귀신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뭔지 알아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신앙 고백해요. 교회 잘 되네요. 그리고 저녁에 올 땐 술집에 들러요. 이러면서 가는 거야. 인간이 이러면서 가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이 베드로가 한 것은 진심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따라하세요. 내가 복이 있도다. 이 시제가요 완료형이야. 구원을 받고 신앙 고백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야. 이단으로 빠지짓고 귀신에게 눌리지만 않으면, 성령과 부인 안 하면 천국 가는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백이 진실이면 그래. 근데 이 고백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복이 있도다 했잖아. 하나님이 복이 있도다는 게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품 안에 있다. 너는 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어떤 허물과 실수가 있어도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기저귀에 똥 쌌다고 내버리진 않아. 어려서 그런 거니까. 말 안 들어도 또 품어. 왜냐하면 성장을 기대하니까. 그러면서 쭉 한 번 선택한다는 건 어머니 뱃속에서 난 거, 내 자녀가 된 거랑 마찬가지야. 그럼 부모는 생명을 걸고 하듯이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구원이 얼마? 구원이 10원 바로 아래가 아니에요. 8원 위가 아니야. 구원은 바로 시편에 나와 있잖아. 그 의미가 깊은 우물에서 올라올 수 없는, 거기에서 위에서 두레박을 내려가지고 그거 붙잡고, 그 두레박이 바로 십자가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복을 받은 분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신앙 고백이 끝나자마자 성령의 빛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해바라기가 태양을 바라보듯이 우리 주바라기가 돼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앙 고백하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교회 가고 싶어서 갔대.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내가 낳고 싶어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어. 야, 부모의 사랑 없이 어떻게 나오냐?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바뀌었겠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가고 싶어서 교회 갔다. 누군가가 기도한 거야. 아멘입니까? 그리고 한 번 신앙 고백을 하면요, 무조건 이거 하나님께 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야. 조금 힘은 들어. 왜? 막 돌아다니는 이 망아지는 누가 책임 안 져요. 그런데 여기 딱 꿰잖아, 말이나. 좀 힘들어. 근데 주인이 먹을 거나 삶이나 책임져 줘요. 달라요. 야생마가 우린 아니야. 아멘입니까? 길들인 말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할 때 말자 들어가잖아. 왜 교만할 때 말자가 들어가요? 말같이 그냥 뒷발을 찼잖아요. 사도 바울 같이. 사도 바울 만날 때 예수님 뭐라 그래? 네가 뒷발로 나를 차는데도 잘했다고 생각하냐? 구약 성경 같으면 그 자리에서 벼락을 맞죠. 근데 그 뒷발로 차는 인간을 품어가지고 전 세계 복음화로 이루 신약 성경 13권을 쓰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감격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구약 시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날 잘 보세요. 구약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신학에 나온 단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할까요? 쉽게. 옛날에 내가 여러분 앞에서 5가지 주제를 설교한 적이 있어. 예수, 교회, 성령. 성령이란 단어 절대로 구약에 없어요.
근데 없는 게 아니야. 구약, 따라하세요. 구약에 없는 것은 신약에 없다. 있다고. 근데 뭐예요? 시대가 다르니까 다른 옷을 입고 있는 거야. 이 신약 시대의 성령이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신, 할렐루야, 이렇게 숨어 있는 거야. 그러면 신약 시대 예수는 뭐야? 구약 시대 여호수아야, 호세아야. 그게 숨어 있는 거야. 없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건 뭐냐고. 이 교회는 뭐야? 따라하세요. 구약 시대는 회중이다. 회중. 약간 한문하는 사람들 쓰는 말이에요. 회중. 모임이면서 군중이라 이거야.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특별히 선택한 거룩한 무리.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이잖아요. 몇 명이에요? 250만 명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 보세요. 십계명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모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들을 성경이 회중이라 그러는 거야. 약간 한문이야. 난 한문 성경 보잖아요. 회중. 그러면 보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구약시대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자녀들이 다 모여서 말씀을 듣기 위하여 십계명을 받았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걸 그대로 가져와 보세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네, 여러분에게 한번 지금 숙제를 이렇게 맞춰보세요. 다 아는 거야.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 인정하시면 아멘. 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신약 성경 앞쪽이에요. 어느 산에 올라가셨어. 어느 산에 그 산은 이제 성지순례 가면 있어. 그 산에 올라가는데 거기에 이제 완전히 여러 명 모였는데 오병이어 사건이 5,000명이잖아요. 근데 그건 5,000명은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남자만이야, 건장한. 그러니까 여자 있지, 할머니 있지, 노인 있지 하면 3만 명이야. 3만 명이 모였다고. 어떤 사람은 그래. 엉터리로 성경 읽은 사람은 마이크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3만 명이 설교했냐고. 성지순례 다녀와 보세요. 갈릴리 바다 쪽에서 바람 불잖아요. 그러면 딱 이렇게 하면 조그맣게 바람 불으면 저 뒤에서 대포 소리나. 그래서 여러분이 유럽 여행 가보면 알지만 이렇게 어떤 음악당 큰 것들 있잖아요. 아무 없는데도 조그만 하모니카 하나만 불어도 크게 울리는 게 하나님이 바람으로. 따라하세요.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이 바람으로 마이크 역할을 하게 하셨다. 모르면 가면에 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무슨 얘기? 이거 어디예요? 바로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는 거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구약시대의 십계명을 풀어놓은 게 신약시대 팔복이에요. 인정하는 분만 한 손 들고 아멘. 그럼 그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성경 공부하는 거 특이하잖아요. 나 구약 갔다 신약에 갔다가 그냥 같이 붙여버린다고. 그래야 확 믿음이 살아나잖아. 사랑하는 십자 가족 여러분, 교회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교회당. 교회의 의미는 뭔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교회는 교인들의 모임이다. 교인, 회, 모임, 교회. 이건 영적인 의미야. 영적인 의미. 여러분이 바로 교회라고. 그럼 교인이 누구냐? 이제 그것만 알면 되잖아. 교인이 바로 성도.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 고백이라는 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오니 지금부터는 내 인생을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두 사람 모여. 그러면 두 사람이 모여도 교회고, 여의도 같이 몇십만 명이 모여도 교회고, 그게 다 교회야. 아프리카에 건물 없어도 나무 밑에서 예배드리는 거, 그것도 다 교회예요. 왜? 이 건물은 아무 소용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다시 얘기할까요? 이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 보기엔 더 중요해요. 아무리 여러분 유럽 가보세요. 이걸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유럽 간 사람들은 굉장히 놀래. 캐톨릭이잖아요. 영국의 그 많은 웨슬레를 통한 나라가 중동들었지만 살렸잖아. 감리교. 이제 다시 타락하고. 왜냐면 이성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영국이 웨슬레같이 살지 않고 전 세계 그냥 흑인 잡아다가 미국에 팔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흑인 많이 잡게 해주세요. 요따구로 예배드리고.
그래서 영국이 기독교를 다 잃어버리면서 지금 완전 가보세요. 거기 다 술집이야. 여러분 잘 믿어야 돼요. 한 시대에 요한 웨슬리의 나라야. 그런데 지금은 타락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건물이 캐톨릭 얼마나 건물이 커. 근데 가면 성도는 없잖아. 그리고 다 관람객한테 돈 받잖아. 왜? 교회는 건물 몇백 년 동안 짓는 게 아니에요. 맨 땅에 바닥을 깔고 해도 조영기 목사님 처음 교회 드렸듯이 가족 몇 명이 완전히 천막도 없어가지고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일어나자. 누굴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야.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뜨거우면 여러분의 삶이 가정이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자녀가 그리고 사업이 생애가 다 교회가 되면서 천국을 이뤄가는 거야.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이 땅의 천국인 걸 인정하시면 아멘. 그리고 교회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쉴 수 있는 푸른 초장과 문제 있을 때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고 기도와 찬양, 봉사와 교제를 하면서 훈련하는 영적인 여기가 훈련소예요. 때로는 죄를 씻는 영적인 세탁소야. 왜 교회가 너무 조용하면 이상해. 왜 세탁하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 이상한 거지.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게 생명의 복음을 이 어두운 세상에 전파하는 영혼의 등대가 교회인 걸 믿으시고 교회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인 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 교회의 중요한 세 가지 일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조금 전에 16장인데 지금 18장입니다. 왜? 16장에 예수님이 교회라는 말씀 한 번 하셨고 이 18장에 두 번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복음서 안에는 3번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말씀 안 하셨어. 자, 내가 짚습니다. 자, 교회가 어떤데요? 첫째, 죄 지은 성도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형제가 죄를 지으면 네가 가서 권면해라. 만일 네 말을 듣지 않으면 두 사람이 함께 가서 권면하고 만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에 말을 해라. 그럼 교회 공동체에서 목사님부터 재직들이 권면하는데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같이 여겨라. 이게 바로 기독교 축복도 있지만 모든 교회에는 헌법에 조문이 있어요. 이게 바로 출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요. 교회에서 전혀 아닌 사람들, 이단짓 하는 사람들은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출교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어떤 성도가 믿음이 연약하여 죄를 지으면 결코 남의 얘기같이 막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1대1로 찾아가서 권면하라. 할렐루야. 왜 1대1로 하는 거야? 죄를 지어서 부끄러운데 이걸 나팔을 불어대면은 어떻게 하나 말해. 조용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 조용히 하는 거야. 가서 권면하라. 근데 그래도 듣지 않아? 그럼 두 사람 이제 증인을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럴 때 힘을 좀 모으는 거야. 근데 그래도 말 안 들어? 그럼 교회 전체가 함께 기도해서 목사님이 찾아가고 지사님이 찾아가고 권사님이 찾아가고 이래서 권면해. 그러면 거의 거기서 돌아오고 해결되지요. 그러므로 이 말씀 안에는 길 잃은 양을 절대 모른 척하지 말고 어떤 허물이 있을 때 비난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나가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곁길로 간 걸 깨닫게 하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어릴 때는 모르는데요. 신앙이 좀 크고 나면 권사님 딱 조장님 정도 법대은 돌아볼 수 있잖아요. 성도님들 중에서 굉장히 약간 곁길로 가는 사람들 보여요. 근데 자기는 몰라. 자녀 키우는 거하고 똑같아. 자기는 몰라. 부모는 아는데. 그럴 땐 부모가 가만히 있으면 그 자식을 나쁘게 만드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그걸 혼내려는 게 아니에요. 혼내는 건 더 안 좋아. 시험 들어서 안 되니까. 권면하라 이거지. 사랑으로 권면하라 이거지. 이웃이 비틀거리면 일으켜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그거 안 하면요. 성도 와도 얼마 있다 또 빠져나가요. 왜? 그 성도는 또 넘어져. 뭐 때문에 넘어지고 뭐 때문에 넘어져. 계속 넘어져. 근데 누군가 일으켜줘야 되잖아. 그 목사하고 전도사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사실은 우리 남성 지사님들하고 여성 지사님, 권사님들이 그걸 하는 거야. 그리고 사실 우리 교회도 그런 게 활발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집을 찾아가야 돼. 주일정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가서 막 예배 드려주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땡기는 거야.
그게 바로 남성교회, 여성교회 권사 회장님들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끌어내는 거야. 두 번째는요, 교회는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는 곳이에요. 자, 예수님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인정하시면 아멘.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건물 안에 있잖아요. 근데 모든 교회는 하늘 위에 공중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만은 이 세상 속에 있다고. 우크라이나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 그러므로 성도의 삶 속에 늘 많은 어려움이 다가와. 그리고 죄가 묻어와. 그리고 고통이 있어. 그러니까 세상이 고통스럽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도 고통스럽고 문제가 많어. 그럼 어떻게 하냐 말이야. 목사도 그걸 해결해 줄 수 없는 일도 있잖아. 그럼 뭐냐? 같이 기도하는 거야. 그럼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 그랬어요. 신명기에. 뭐야 이게? 한 사람이 천을 쫓아요? 두 사람이 만을 쫓아요? 이것 때문에 옛날에요, 완전히 독일군이 2차 대전에 히트를 쳤어. 이 말씀 갖고. 왜? 어떤 사람이 읽었거든? 한 사람이 비행기 한 대로 싸우잖아요? 그러면 거의 절반은 죽을 확률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그걸 읽다가,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다 그래. 그럼 하나가 싸우는데 두 대가 가는 거야. 두 대가, 독일 구태대가 가니까 미국이 다 가지를 못해. 이게요, 독일, 비록 히틀러의 나라지만 머리가 좋고 저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벌써 성경을 깨달아가지고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나, 다시 말하면 그냥 평생 결혼 안 하는 건 그건 자유야. 그러나 결혼하면은 어려움도 있지만 둘이 합치면요 10배의 소득이 다가와요. 이 자리에 계신 남자분들은 감사하시면 아멘. 저기서 아멘 들으셨어. 아멘 되실지어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결혼을 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살다 보면 문제가 많은데 요새 솔직히 말해서 정신없는 그 푸틴부터 시작해서 말하기가 좀 약간 남새스럽잖아요. 이게 지금 지정신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런 때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바짝 기도하되 혼자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무 하나는 화력이 약해요. 그러나 둘이 세고 열이 세고 백이 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면 우리 생애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기적이 일어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오늘 왜 그랬어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기도하면 더 빨리 역사한다는 게 같이 연합하여 기도하는 중보기도를 하나님 기뻐해. 그만큼 합쳐서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빨리 응답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걸 믿으시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또 필요하면 기도 제목을 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따라하세요. 교회는 죄 지은 성도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곳. 교회는 성도들이 말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 교회는 서로 뭐뭐하는 곳이다. 뭐뭐가 뭐예요? 용서하는 곳이다. 보세요.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해요. 주여, 형제가 죄를 지면 몇 번 용서할까요? 7번만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왜 7번이라고 할게요? 유태인의 계율에는 죄를 지으면 3번 용서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베드로는 인심을 쓴 거야. 7번이면 되겠냐고. 근데 예수님이 모르고 아주 완전히 예수님이 때로는 완전히 정말 묵사발을 만드는 말씀을 하지. 따라하세요. 얘야 7번만 용서하지 말고 70번 곱하기 7번을 해라. 그럼 몇 번이에요? 77이 49. 490번은요 평생을 그 문제 해결될 때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본보기가 예수님이잖아요.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받는 그 군인들을 바라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나 옛날에 신학갈래 내가 이런 말씀에 시험 들어서 못 갔다니까. 나 저렇게 할 수 없어. 마태복음 5장에서는 그냥 가다가 지나가다 귀싸대기를 갈기면 그냥 이쪽 귀싸대기를 때려달라고 딱 해서 야, 이 예수 믿어 등신대라는 거냐 딱 했더니 나중에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우리 돈을 탈취하고 도둑질하게 한 그놈을 주여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라서 저라 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솔직히 말해서 앙케이트 조사할게요. 여러분 그럴 때요 아멘! 그럴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려운 거야. 근데 어렵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발꼬락에서 따라가야 되잖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복받기 원하시면 한 손 들고 아멘! 용서부터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들이 다 나오는 게 아니야. 내가 개척교회 해보니까요. 아우 말도 못해. 여기 있는 분들은 선비 중에서도 선비고 별 사기꾼. 아유 내가 말을 일일이 안 하지. 이 건물 먹고 튄 게 장로교 목사고 그거 잡으러 내가 3년을 다녔잖아. 여러분 왜 용서하라 그런 줄 아세요?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고 부부가 살아도 그렇고 용서 안 하면 못 살아요. 왜? 다 죄인인데 거식인데 뭘 기대해. 많은 부부들이 왜 이혼하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이 허물이 있고 죄인 있다고 생각 안 하고 완전히 무슨 영화에서 뭐라 그러더라? 뭐 영화에서 튀어나온 무슨 용사 멋쟁이? 하야 천만의 말씀. 한 달만 살아보세요. 거식이야. 여러분 교회를 이해하려면 가정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아빠들 100% 완전하시죠? 여러분 엄마들 100% 완전하시죠? 자식들 100% 완전하죠? 내가 볼 때는 아니야. 나부터 완전하지 않거든. 그럼 어떻게 해요? 용서밖에 없어. 용서밖에 없다고. 많은 젊은이들이 요새 돈 때문에 그러잖아요. 돈이 아니야. 사랑은 용서야. 아멘입니까? 사랑은 용서라고. 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질병, 고통, 정신적으로 눌리나? 용서를 안 하니까 눌리는 거야. 쓰레기가 자꾸 쌓이니까. 용서하는 사람 절대로 정신병에 안 걸려요. 용서를 안 하니까 머리에 정신병 아니면 마음에 이게 상처, 암 이게 오는 거야. 원수막이 떠나갈 지어라. 예수님이 용서하라 그러는 건요. 우리가 무슨 다 신이 되길 원하는 게 아니라 너 용서 안 하면 네가 죽어. 왜 그런지 아세요? 손가락이 이렇게 돼 있잖아. 네 개로 누구 욕하려면 먼저 내가 욕을 해야 돼. 누구 미워하잖아. 내가 먼저 죽는다고. 주님이 그걸 하니까 야 이뻐서 그러는 게 아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닐 텐데 용서해라. 그래야 그 사람도 살고 너도 살고 나의 영광이 나타날 거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이 용서 못하면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절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용서하는데. 아멘입니까? 여러분 복받기 원하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저 사람도 용서 못한다는 사람은 있을 리도 없겠지만 있으면 이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갖고 아무리 기도해봤자 하나님 기도 안 들어요. 기도 안 듣는다. 주님 뭐라 그래? 어느 형제가 너 때문에 시험 들었으면 너 왜 시험 들었나 가가지고서 산상보훈에 있어요. 그걸 다 해결한 다음에 예물을 드려야지. 그렇지 않고 예물 드리면 나 안 받겠다고 주님 말씀하잖아. 나 그 옛날에 그 말씀 들을 때 무섭더라고. 왜냐면 난 내 마음속에 잘 용서 안 하는 사람 있잖아. 우리 가정을 탁 어렵게 하고 그냥 그래서 그냥 어디서 어디로 내려왔잖아. 그냥. 그런 내 삶에 그런 우리 부모님의 아픔이 있잖아. 여러분 교회는 가정과 같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요 형제간에 많이 싸워요. 근데 부모님이 뭐라고 안 해. 왜냐하면 부모님이 사랑하고 용서하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마디부터 좀 크면서 정신을 차려. 그러면서 크면서 그다음에 부모 대신 자녀들을 이렇게 단속을 해. 교회도 마찬가지. 그건 뭐냐면 따라하세요. 어릴 땐 싸워도 성장하면 안 싸운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서 그 교회는 딱 어떻게 하냐면요. 그 교회가 사람이 얼마나 모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늘 찌꺽대고 중국집 모아듯이 싸우냐 아니면 사랑하느냐 그거 보고 그 교회의 무게와 근수가 나가오는 거예요. 우리 십자교회는 평화로운 교회에 속하는데 더 용서하고 사랑하셔서 평안함의 기쁨까지 채워 하나님의 축복을 모시는 복된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의 성장은 바로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구성원인 여러분 성도들 믿음의 성장하고 직결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안 자라면 교회는 절대로 안 자라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 그 목사님 믿음 수준으로 절대 위로 안 올라간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장해야 그 다음에 성도들이 따라 붙는 거예요. 하나님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나? 이건 개인 믿음의 성장이죠. 교회가 개인이니까.
자, 그 비결을 에베소서에서 중요한 거 4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첫째,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라. 여러분부터 감사해야 돼요. 내가 어떤 죄인에서 구원받았고 옛날에 어떤 어려움에서 복을 받았나 그걸 잃어버리니까 믿음이 안 생길 수 있어요. 찾으세요.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총을, 그리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밑줄 치세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여기서 따온 게 조영규 목사님 그 유명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땅의 기름진 복은 창세기에 있거든. 그러니까 조영규 목사님 이걸 따온 거야.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이 딴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걸 믿으신 것이걸 믿으신 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먼저 감사해야 된단 말이야. 교회 나오면 뭐 달라고만 하지 말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감사해야 된단 말이야. 부모님 집에 가면 나 준 걸 감사해야지 자꾸 내 자랑만 하면 어떡하냐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요, 구원은 창세전에 선택받은 은혜요, 구원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정된 은혜요, 구원은 값없이 거저받은 은혜요. 여러분이 구원받으면서 돈 냈어요? 그리고 구원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거야. 얼마나 중요하냐고. 근데 왜 성도들이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다시 말씀드려요. 크던 작던 그 모든 교회는 그 교회 구성원 성도들의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정지고 특별히 강조할 것은 우리 교회를 말하는 운영위원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전혀 교회는 결정짓는 거야. 내가 그래서 운영위원들한테 강한 말씀을 하잖아요. 왜? 자꾸 교회가 줄어들수록 강하게 할 수 있는 게 힘을 내고 전차가 앞에서 끌어가야 기차가 그게 따라온단 말이야, 동차가. 그래서 힘들어도 여러분, 은혜 만져 받은 여러분들, 우리 십자가에서 운영위원들이 힘을 내고 첫사랑을 회복하며 감사하면서 충성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기억하는 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성도들 모임이잖아. 여러분 모임이잖아. 근데 여러분 중에서 50%만 감사하면 교회는 50%밖에 힘을 못 써. 근데 나같이 그냥 일단 섰다 하면 또 구원의 은혜, 치료의 은혜를 감사해서 이 난리치듯이 여러분도 뜨거워서 그냥 막 이러면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부흥돼. 아멘입니까? 우리가요, 그 은혜가 있어가지고 이 주위에 내가 이렇게 흥분하고 이 기쁜 거 알겠어? 왜 그런지 알겠어? 나 옛날에 망했다가 말이야, 복 많이 받고 말이야, 우리 자녀 어려운데 지금 막 좋은 회사 들어가고 막 이런 어떤 간질거리를 막 하면은 그 반드시 부흥되게 되는데 우리는 은혜 받고도 가만히 있거든. 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별거 아닌 거야. 그냥 뭐라 그럴까? 그건 뭐야? 쓰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하나님 그거 되게 싫어요. 하나님 불같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그 은혜. 그래서 그 계시록의 7교회 첫 번째, 너희는 첫사랑을 기억할지어다. 첫사랑 잃어버리면 믿음 다 떨어져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기 전에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 모습이 어떤가 잊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변화된 삶을 살아라. 사도 바울은 구원의 은총을 에베소서 2장 11절 13절에서 두 가지 단어로 극명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는 그때야, 그때, 과거. 또 하나는 뭐예요? 지금. 자, 너희는 그때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에요. 너희는 이방인이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약속과는 상관이 없었다. 소망이 없었다. 하나님도 없었다. 완전히 버린 인생이지. 그때는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랬다 이거야. 근데 지금은 어래요? 지금은 예수 믿은 다음에 어때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손을 붙잡고, 원수라도 손을 붙잡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느니라. 아멘입니까? 이제 함께 나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간다고. 에덴의 복을 누리기 위해. 그게 바로 여러분 안에 오늘 교회 나온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믿는 성도는 과연 어떻게 변화돼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육체, 세상버릇, 인간적인 수단 방법. 이 인간적으로 머리만에 굴리는 사람이 신앙생활할 때 되게 어렵습니다. 왜? 자꾸 말씀을 하면 자기가 삐져나가라 그러거든. 꾀를 부리거든. 그러기 때문에 터집니다. 그래서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을지어다. 이 말씀을 풀어놓은 게 로마서 8장. 육신을 쫓아 살 것이냐, 영을 쫓아 살 것이냐. 여러분 육체의 껍질을 매일 버리고 죽여야 여러분 영혼 속에서 예수의 생명과 지혜가 나타난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이 뭐예요? 거짓말하지 않기, 분노하지 않기, 도둑질하지 않기, 더러운 말하지 않기, 그리고 악독하고 해방하여 남을 자꾸 괴롭히는 말 하지 않기, 그리고 에베소서 4장 끝절에 보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고 따라하세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 힘써라. 계속 용서가 나오잖아. 계속 주기도문부터 해서 주야장창. 하나님 왜 그래요? 용서 안 하면 하나님이 하는 다 닫아버린다니까. 여러분 직분이 뭐 상관없어요. 용서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라. 에베소서 3장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이지만 직분을 받은 건 큰 선물이라고 했어요. 왜 가방만 달라달라 듣고 다니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와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기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땅바닥을 기는 병사보다는 아무래도 앞선 중대장이나 대대장이 멋있잖아요. 여러분들 일꾼은 바로 그렇게 높여준 거예요. 근데 일꾼을 높여줬으면 본만 잡을 게 아니라 그 직분에 합당하게 헌신할 것을 찾아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은혜가 구원도 그렇고 직분도 그렇고 신령한 은혜이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몰라 사람들이 받고도. 내가 개척교회라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조금 힘들면 막 떠나기 바쁘더라고. 아이, 전쟁을 한번 시작해서 생명을 걸어야 돼. 쭉 무슨 총 떼놓고 딴 데를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못 누리는 거야. 그 삶을 돌이켜보면. 어려워도 그냥 싸워야지. 영적인 싸움이면 뭐든지 싸워야지. 이 직분이 귀한 걸 몰라요. 왜 그래? 에베소서에 나와 있어요. 따라하세요. 직분을 아는 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를 하지 않으면, 깨닫게 하지 않으면 귀한 것을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분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성령이 이 직분이 여의도는요, 그 빨간 가방, 이 복덩어리 가방이라는 이 가방 들고 다니면 복 받는다는 거 알고 옛날에 생명 걸고 뛰었어. 왜? 그 안에 성경이 있거든. 그러니까 성경 들고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했던 그 양반들이 다 지금 완전히 그냥 인물들이 된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만 감사하면 천당에는 가요. 근데 이 땅에서 상급, 그리고 저 하늘에서 큰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면 그 다음엔 헌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면 헌신이 뭐야?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거잖아. 계속 막내같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눈치만 보고 이러고 싹 빠져나갈 거야? 아니지. 이제는 딱 컸으면 맞이가 돼가지고서 딱 내가 할 일이 어디 없겠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우리 교회 운영위원들 같이 그렇게 자진해서 그냥 헌신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네 번째,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 에베소서 6장에는 유명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말세에는 마귀의 역사가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영적인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이 6가지 무기 중에서 5가지는요 방어용이에요. 근데 한 가지만 공격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따라하세요. 6가지 무기 중에서 공격용은 하나다. 가장 힘 있는 것은 하나다. 바로 말씀인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야. 말씀이라고. 우리 술 먹으면 자꾸 성령 그러는데 성령도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준 거야. 성령이 무슨 이상한 예언이라고 하고 준 게 아니라고. 여러분 말씀 없으면 신앙생활 꽝이에요. 말씀에 깊이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굉장히 내가 열심히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걸 캐치한 걸 난 믿고 감사한데 마지막 말할게요. 그런데 자 보세요. 나를 보세요. 영적인 무장을 했어. 갑옷을 입었어. 근데 이 겉으로 하는 무장도 중요한데 성경은 그 무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갑옷을 입었다고 그 무거운 거. 중세 기사들 이 갑옷의 무게가 내가 알기로는 최하 30-40kg가 넘어요. 왜 창에 찔리지 않으려고. 했어. 근데 중요한 건 속에 몸이 그걸 따라줘야 되고 힘이 있어야. 옛날에 중세에 어떻게 하냐면 말 타고 딱 할 때 긴 쇳덩어리 창 가지고요 다 서로 말 타고 무식하게 싸웠잖아. 그때요 한 손 갖고 긴 그 창을 찌르는데 얼마나 이게 세냐고. 이게 완전히 뽀빠이같이 이래야지. 무슨 말이냐면
갑옷을 많이 읽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뭐 교회 들어가는 거 많이 알아도 내 영혼에 힘이 없으면 이거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어릴 때 골리앗하고 싸울 때 맨 처음에 사울이 키 크잖아요. 야, 너 왕의 갑옷을 입어라고 딱 줬잖아. 근데 입어보니까 안 맞아. 자기 물맷돌 돌려야 되니.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이거는 저한테 안 맞습니다 하고 왕의 갑옷은 벗어내리잖아. 그러고 자기는 뭐야? 그냥 입던 거, 평소에 하던 대로 물맷돌 하잖아. 그건 뭐냐면, 따라하세요. 자기의 갑옷은 자기가 입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많은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은 여러분이 찾아야 되고, 할렐루야! 자기가 찾아야 돼. 그리고 특별히 갑옷도 중요해, 말씀도 중요해. 근데 중요한 건 말씀 그런 거는요, 화살이야, 권총이야. 그런데 땡기는 힘이 없으면 안 나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근데 순복음은요, 화살은 좋아. 아니야, 땡기는 건 좋아. 근데 화살이 엉망이고, 장로교는 화살은 아주 좋은데 못 땡겨. 왜?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럼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중요하지만 많이 기도하고 그럴 때 말씀과 성령이 같이 하셔서 대단한 정말 완전히 1등 전사들이 될 수 있다. 이해가 가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겉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4장 보면 너희는 너희 속사람이 강건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강조하는 건 겉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자꾸 시간이 지나면 주름살 생기면 약해져요. 근데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도 고린도후서도 얘기하잖아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후패가 뭐야? 썩어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그래서 믿음 좋은 권사님들 어떻게 하냐면 50, 60, 70 넘으면 완전히 어떤 할머니들 보면은 이렇게 60대 70밖에 안 되는데 길거리에 앉아서 담배 뽀꼬 이러고 있나. 그런데 아이고 어리야 이러고 앉아있잖아요. 근데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속사람이 강건해가지고 60, 70대도 쌩쌩하다. 우리 교회 권사님도 그러잖아.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